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그 설렘도 잠깐 불안과 걱정이 앞서는 한 해로 출발을 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 여파로 경기는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고 불투명하고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 계속되는 불경기 속에서 저취업, 저출산 이런 기타 등등의 어려움을 계속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계속적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는 호전이 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영적인 전책성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침체와 교세 감소에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놀라운 그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를 치유하실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 주일에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새해를 열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치유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진정한 치유가 뭔지를 정말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슴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첫 번째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3장 4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리로 함이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조차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먼저 병원을 찾아가고 약국을 찾아가기보다는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왜 이 병이 내게 찾아왔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이걸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새해에는 자복하고 통회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치유자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충성교회가 이런 치유를 덧입기 위해서는 새벽마다 밤마다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고 중부기도대원들이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릴레이 연속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병자들이 치유함 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발견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면 오히려 그 고난과 그 상처와 그 질병과 그 질고가 내 삶 가운데 유익이 되고, 이 질고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이 질고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이 질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치유함 받는, 그래서 남은 생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추가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에 나와서 조용히 우는 그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정을 알고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눈동자가 아래로 쏠리는, 그러니까 이 검정 눈동자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밑으로 자꾸 쏠리는 그런 병에 걸린 것입니다. 좋다는 약, 용어라든 병원, 용어라든 의사 다 찾아갔어요. 한국의 최고의 대학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이 얘기하기를 이거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다 라고 진단을 내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지푸라기로 닫고 싶은 심정으로 할 수 없이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가니까 나도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 누구한테 들었는지 가까운 교회에 한번 나가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교회를 나간 것입니다. 무당이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이제는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끝나자 어느 그 교회 권사님이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가 무슨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기도의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인데. 그래, 그 권사님이 시키는 대로 새벽에 나와서 그 아픈 상처, 그리고 그 아픈 아들을 놓고 간절히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믿음이 좋은 아버지가 와가지고 누가복음 18장에 이 억울한 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준 그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으로 고만하면서 딸에게 가들이 눈물 뿌려 더 기도하라는 권면을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참 믿음이 좋은 아버지였던 것이에요. 아버지의 말대로 기도하기를 한 달이 지난 무렵이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아픈 아들의 눈동자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중심을 잡기 시작하더니 2달째 완전히 치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그 교회의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가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주님의 그 기도의 역사가, 기도의 응답의 이 기적이 이렇게 놀랍구나 너무너무 놀라면서 이 기도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군대를 가게 되고 휴가 나와가지고 가족들 앞에서 다 격리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온 가족들이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감사했습니다. 어머니의 간구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런 놀라운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이루어냈고, 이 아들의 인생도 적어도 평생 죽을 때까지 간증거리가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심지어는
질고 질병까지도 다 친히 짊어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 그 주님을 믿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새로운 용기와 담대함과 희망을 안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더 나가서 가정을 위해서 불신 가족들, 그리고 불신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 우리의 슬픔, 즉 우리의 모든 고통까지도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슬픔,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조차도 대신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연약한 것을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우리의 정신적인 그런 상처, 우리의 모든 그런 아픔을 이 원어의 해석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만 담당하신 것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난만 담당하신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원수 마귀를 이기신 것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중한 상처까지도 다 대신 지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날 한국교회가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은 선포하였고 그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우리의 상처를 담당하신 그 놀라운 주님을 강조하지 않고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로 오랜 동안 예수를 믿었고 봉사를 많이 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그리고 중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더 나아가서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조카가 어느 날 저에게 와가지고 런세스 퀴즈를 냈습니다. 고모부, 런세스 퀴즈예요. 그래, 알았다. 고모부,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이 무슨 닭인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후다닥이요. 고모부, 망한 닭이 있어요. 세상에서 망한 닭. 아세요? 뭣도 모르라. 쫄닭이요. 그런데 고모부, 세상에서 살다가 미쳐버린 닭이 있대요. 핵가닭. 그런데 살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죽어버린 닭이 있답니다. 아세요? 모르겠는데. 꼴까닭. 그런데 이런 닭도 있고 저런 닭도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가장 좋은 닭이 있는데 고모부 무슨 닭인지 아세요? 토닥토닥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시면 웃지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상처가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가슴을 치면서 토닥거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자, 손을 얹으시고 자기 자신에게 토닥토닥거려 보세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시작. 수고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토닥거려 주세요. 더 나가서 이젠 우리 주변에 상처받고 불행의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너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적어도 치유받았다면,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신앙이 조금 더 나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들 곁에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아픈 상처를 다듬어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등을 토닥토닥 들겨줄 때 이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적어도 오늘만은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진리를 깨달을 때, 그 사명을 알 때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상처를 줬던 그 원수 같은 인간까지도 다 용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치유를 경험할 때 그 아픔과 그 상처가 적어도 다 치유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면요, 내 마음이 평안을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썼던 그 가시 면류관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거짓되고 교만한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면류관을 쓴 것입니다. 못 박힌 손과 발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죄악의 길로 치닫던 그 죄를 다 지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면서 그 피를 물같이 흘렸습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 끝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면서 희생되시고 그 모든 형벌을 친히 다 온몸으로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기쁘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하신 그 사랑의 감격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대속하신 그 은혜를 덧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본 해퍼 목사님은 이런 것을 뭘로 비유하느냐? 값싼 은혜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싸구려 은혜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감격과 감동을 알지 못하니까 그 은혜조차도 싸구려 취급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거짓되고 교만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정말 전심전력해 왔습니까? 새해가 됐는데도 여전히 내 주변에는 불신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전도 한번 못했다면 이제는 새해에는 예수를 전하고 우리 충성교회에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꼭 한 분 이상 모시고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그 영혼들이 지옥 불못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오늘 그 생명의 피값을 누구에게 찾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혼, 그 가족, 그 이웃 왜 네가 기회를 줬는데 전도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변명하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저는 지난 성탄절 때 머슴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이 평안을 거점으로 의료 선교를 했던 이 제임스 홀 선교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산상 선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최초 우리 조선인 목사가 되었던 김창식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아주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그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 그 전염병에 걸려있는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 자신도 전염병에 감염이 되고 그리고 그 어린 딸도 전염이 되어서 조용히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이 유골이 묻힌 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육입니다. 저는 이곳에 몇 번이나 가가지고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서울 양화진 선교사님 묘역에 가면요, 이곳에는 한국교회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 척박한 조선 땅에서 선교를 하다가 부흥을 부르짖다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꽃다운 청춘들이 그곳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나는 한국 조선 땅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 내가 죽으면 유골을 조선 땅에 묻어 달라. 이 유지를 받아서 유가족들이 다시 조선 땅에 유골을 공수해 와가지고 이 영화전에 묻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말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부모님 선교사님을 따라왔다가 또 조선 땅에서 태어났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그 어린 나이에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부모를 뒤로 한 채 죽은 선교사님 자녀들을 모욕을 볼 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선교사 자녀들 모욕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선교사님 부모를 따라왔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들은 죽어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듯 저들이 이 척박한 조선 땅에 와가지고 미랄같이 눈물을 흘려주며 썩어지며 희생했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복음 전파를 해서 수도 없이 눈물을 흘렸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씨앗을 뿌렸듯이 희생했듯이 우리도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릴 때요.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마지막 선교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어.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이 땅에서 한 일이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했느냐? 한번 말해보라.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대속하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를 싸구리 은혜와 취급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대로 영혼 구원을 살리는 일을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라도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의 상처, 나의 가난, 나의 모든 질고까지도 다 짊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제라도 한 번 이상 꼭 모시고 왔어. 새해에는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픔과 상처를 주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회복되지 않고 치유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유라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담을 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또 의학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게 가능하다. 그래야 치유를 받을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치유자는 오직 한 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한 분 앞에 나왔을 때에 비로소 치유함 받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상처와 모든 고통을 다 맡기고 토로할 때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여 치유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전인격적인 치유를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치유 아니라 치유하신 하나님을 새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치유자로 거듭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치유하는 온 세상에 치유하는 치유자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그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지금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저희들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조차도 풍성히 채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아직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그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살아온 지난 날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이런 불쌍한 영혼들을 한 명 이상 전도하였어. 이 빈자리를 가득
채우고 마침내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